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그리고 은혜 안에 지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점점 바뀌고 또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내포된 이야기로,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이전과 같아져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와 같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매일매일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매일매일 성숙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이전과 그리고 이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구주를 믿기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람 광야의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스 여인은 오늘날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모세의 모습은 그닥 보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 1절이 아닌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와 이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 갈등의 요인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한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모세를 향해서 비난했다기보다는 모세만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며 점점 동요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한 그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전쟁 가운데 얻어진 그 포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할 수 있다라고 또 그 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조차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문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것인데 모세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율법 가운데도 예외적인 허가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오늘 이 갈등이 벌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그리고 미리암을 그리고 아론을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미리암과 아론을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모세를 비방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그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한 것, 곧 너만 하나님 앞에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종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의 어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생각, 그 생각들을 꾸짖으신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가 리더의 어떤 소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리더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시는 그 가운데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이야기할 때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 뜻을 알려주지만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닌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뜻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특별히 대화하길 원하고 내가 지도자로 세운 그 모세를 너희가 대적하는 것, 그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모세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쟁점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 모세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그리고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그리고 훈련하여 세우신 그 모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편들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사람을 편들어 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선택된 공동체, 선택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되어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길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로, 종의 삶으로 수백여 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셨고 그 훈련받은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바로 앞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섰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부르심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실 때 저는 혀가 둔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그의 형 아론, 그의 누이 미리암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아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의 어떤 운행을 다 주관하실 뿐 아니라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는 오류가 없을 뿐더러 그 선택은 너무나도 완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부합하는 인물, 그 인물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앞에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아니고 너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가 아니라 나도 그리고 너의 형도 지도자로 갖춰져야 할 어떤 조건 그리고 소양이 이미 다 있으니 우리도 지도자로서 함께 너와 공동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시기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모세의 충성, 그 충성은 좀 남달랐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비교했을 때 남달랐고 그의 누이 미리암과 비교했을 때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남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순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 앞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이끄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모세의 어떤 충성됨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책임을 짊어져 지게 하셨고 그 책임을 받은 모세는 그것을 생명을 걸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충성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편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편들어 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편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정을 거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이 깨어지고 그의 인격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의 연약한 의지가 깨어지는 그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편들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 모세를 향해서 특별하게 대우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중 가운데서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순간 어떤 가시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장막 위에 늘 드리워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순간, 진노하셔서 떠나시는 그 순간에 그 구름조차도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이 벌어질 때 무엇인가 심각한 어떤 분위기를 사람들이 직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사람들이 직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한 그 순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순간,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그 순간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를 대적하게 앞장섰던 미리암,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나병에 걸린 그 순간 그의 형 아론이 자기의 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거둬달라고 자기의 누이 미리암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깨끗게 하시고 난 후에 즉시로 진중 가운데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모세를 특별히 대우하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진중 밖에서 격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의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구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낮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구하지 않고 결코 그 모든 것을 묵과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한 그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미리암을 즉시로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향해서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대적한 것처럼 드러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명령권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미리암과 아론을 대신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계명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그 모든 기간이 한 1년 1개월쯤 지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한 그 땅을 향해 진군하기 위해서 한 20여일쯤 준비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 그 곳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끊임없이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성경에 이방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이방 잡족들이 와서 불평하는 그 내용에 함께 동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고기는 씨도 볼 수 없고 고기를 먹지 못하였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방 잡족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성난 군종들, 그 군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려면 어떻게 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고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그 진중 가운데 떨어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아니라 이틀도 아니라 그 코에서 고기 냄새가 너무나 진동하게 나 더 이상 고기를 먹기 싫을 만큼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이 민수기 1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평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려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던 그 처사와는 달리 하나님을 대적한 미리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론, 그 아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임했던 그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한 그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편드시고 직접적으로 위하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핫 자손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라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 모세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진압하시기 위해서 그 고라를 땅을 갈라 그 순간 그 일족을 멸절시킵니다. 그 멸절시킨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느냐고 모세를 대적하는 순간 모세가 바짝 땅에 엎드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구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연병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연병 또한 치료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듯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구별하고 선택하여 우리를 뽑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과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그 모든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에게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세의 삶에만 고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로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곤고한 일,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할 일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때론 억울하고 그 일로 때론 답답하고 그 일로 때론 잠을 못 자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남 모르게 눈물 흘려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편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뜻을 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역사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몇몇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 선택하신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억울한 일만 당하는 사람이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않고, 맞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야. 맞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편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행복이 넘쳐나는 매일매일 일상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편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면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성전에 오실 때 마스크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그리고 성전 입구에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로 반드시 손을 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7일 원래대로 한다면 성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진정되기 전까지는 성찬을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6월 7일 날은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별다른 순서는 당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귀한 예물은 계속 안내드린 교회 헌금구자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예물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충만히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넘쳐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더욱더 넘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 성령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거룩한 날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